네, 한낮에 기온이 33도, 저기 영주 이런 데는 36도, 또 광주 35도, 이런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지하철역 구내에 많이 몰린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청결함과 편리함에 있어서 세계 1위라고 그래요. 제가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봤는데, 뉴욕 가서 지하철 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이 아니고 지옥철이에요. 정말 지옥철이에요.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왜 지하철에 거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숨이 콱콱 막혀요. 사람은 많고. 참 미국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은 것 같아. 정말이에요. 그래도 불평은 안 해요.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냥 외국 사람이라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낙서를, 온갖 낙서를 다 해놨어요.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국의 부패함, 당파 싸움, 파쟁, 조급한 거, 이런 문제가 많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훌륭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에 어디서 그런 책을 봤는데, 한국 사람이 머리 좋기로 세계에서 2번째라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평균 IQ 105를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더네요. 여러분 IQ가 평균 105를 넘어가는 거예요. 문맹률 1% 이하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나라는 세계 5개 나라밖에 없대요. 세계 2위, 3위를 다루는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LPGA 세계 여자 골프 랭킹 100위까지 해서 30명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가 모음다음 24개를 가지고 10,000개의 소리를 표현하는, 그건 대한민국밖에 없고,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인터넷 빠르기가 세계 최고고, 세계에서 기가 제일 센 민족으로 한국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다, 꼭 놈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외놈, 떼놈, 미국놈, 소련놈. 근데 약소국에게는 반대해서 놈자를 안 붙이고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물맛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꽃도 가장 예쁘게 피는 나라고, 꽁도요 한국의 꽁처럼 이 아름다운 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중국산, 한국산 인삼을 고르나 그랬더니, 중국산에 농약 쳐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산 인삼과 한국산은 근본적으로 다르답니다. 인삼의 그 질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쭉 보면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한국은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기가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많은 니들을 빼앗기고 경제 주권이 중국에 딸려가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겁내지 말아라. 대한민국은 세계 어떤 나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가 하도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하하니까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준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를 막 조소하고, 우리를 냉소하고,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민족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 프레이어는 이게 아주 하나의 단어가 돼버렸어요. 이게 코리안 프레이어,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 배워가지고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마태복음 강해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린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동방 박사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알아보니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줄로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16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속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가 박사들을 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만나면 알려줘라 그랬는데 지가 속은 거예요. 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지는 알 수가 없고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근교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헤롯은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그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2살까지의 아기들을 다 몰살했어요. 권력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자기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을 놓고 싸우는 걸 보면 형제는 형제를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권력의 속성은 사탄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사탄의 목적은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아름다운 천사였었는데 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내어 쫓긴 게 사탄이잖아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면 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속성하고 똑같더라고요. 모든 남자들은 권력욕이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말합니다. 너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요. 너 눈이 밝아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다 배움을 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돈을 많은 사람은 그 돈이 많은 줄 알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다가 넘어지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는데 헤롯이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무슨 거리낌이 있었겠습니까? 이때의 비극적인 학살 사건이 있을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에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저버려서 멸망해가지고 자기 어린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의 그 비극을, 민족의 슬픔을 라헬의 슬픔으로 비유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의 압제에 의해서 어린 딸들이 다 잡혀가고 정신대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갈 때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명령합니다. 이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라. 아기를 낳는 대로 죽여버려라. 그게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냥 부모가 키우다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그냥 바구니로 담아 했더니, 그래서 물에서,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당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홀로코스트보다도 더 비극적인 것은, 그런 일을 당해도, 그런 고난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고집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통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잘난 못으로 하나님 고역하고 하나님 대적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은 똑같은 그런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마지막 때에 돌아오고 돌이켜서 회개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예언하면서 로마서 9장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소개를 안 시킨, 인사를 안 시킨대요. 왜? 핍박을 받으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자가 한 분 왔습니다. 그렇게 할 뿐이에요. 결국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의 학살 사건을 라헬의 통곡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또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자식 우상에 대한 경고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해서, 잘 살면 잘 살아서 자식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못다한 꿈을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자식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 거기에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성공을 이루지 못해서 안달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없는 것을 탄식하시고 주님 손에 이끌리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나이스크 연합수련회에서 받은 훈련과 가르침도 그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성경 읽는 거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거 소중히 여기고, 휴인성도 바로하고, 11조 드리는 거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있고 우리 말을 안 듣고 그 불순종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은 그 자식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뿐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을 다 보면서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여러분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하는 이유는 점쟁이는 금방 답을 줘요. 뭘 해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귀신들은 금방 답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금방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인격을 먼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강의 시간에, 저는 강의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보니까 기다림의 신학이라는, 제가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기다림의 신학을 얘기하더라고. 성경에 쭉 찾아가지고. 그래서 참 좋은 이것을 만들어냈다. 기다림의 신학.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물어보시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정되기도 하고 계획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또 계획이 안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도 교회에서 1년 동안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개인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순종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어느 청년이 나와서 이 찬송을 특송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사의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도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기 때문이세요.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광기 어린 헤롯의 칼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 그때는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근데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3절 4절.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탄이 계속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거든요. 하나님은 대적자다. 계속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헤롯이 사탄은 아니지만 헤롯은 적그도의 화신이에요. 상징입니다. 헤롯은 사탄의 하수인이고 그 배후에 붉은 용으로 묘사된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말씀해 보니까 2살 아래의 이하로 다 죽인 다음에 끝나지 않아. 끝까지 찾아내요. 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헤롯이 죽을 때는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흉이 먹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죽거든요. 헤롯의 칼이 아기 예수를 향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예수님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떠나가라, 애굽으로 피하라.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2분 갔다 왔잖아요. 가보신 분 있잖아요.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그 안에 1000만 크리스찬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꼽트교예요. 꼽트교는 감리교, 장교, 장로교, 성공회 뭐 이런 거 마냥 한 교단에, 크리스찬 교단인데 그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왜 거기 생겨났느냐? 예수님이 피신했던 이때를 그 중심으로 해서 1000만 크리스찬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의 온갖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여전히 믿어요. 그 사람들이 꼽트교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에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동방박자들에게 헤롯을 피해서 갈 것을 알려주시고 요셉에게 베들레헴을 떠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간증을 여러 번 들었는데 세계무역협회 부총재 이희돈 장로님, 지금은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계무역협회 부총재,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봉투를 하나 줘요. 네가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봉투를 열어봐라. 맨손으로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온 거야. 이 봉투 속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주셨을까? 그리고 오늘 너무 힘들어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봉투에는 돈은 없고 이런 쪽지가 있더랍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리라. 근데 이분이 세계무역협회 부총재가 원래 9.11 테러 날 때 무역협회 건물이 상징적인, 뉴욕의 맨하탄의 상징적인 건물에 제일 큰 건물에 쌍둥이 빌딩이에요. 그 자리에 자기가 회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뭐 63층인가 몇 층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못 가게 한 거예요. 계속 배탈이 나고 술사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큰일 났어요. 회의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급하게 막 이제 회의 시간에 맞춰 가는데 보니까 건물 빌딩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 당신의 백성들을 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즉시 순종해서 아기와 마릴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요셉이 가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것을 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 하시니 순종해서 떠난 것만이 아니고 19절 이하에 또 지시를 받습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다 다시 왔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근데 아직도 찾는 자들이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하나, 갈릴리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떠나라 하시니 떠나고,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머물고, 가라 하시니 일어나 가고, 있으라 하시니 머무르고,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금방금방 지시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위험과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걸음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은 차차가 아니에요. 다음 해가 아니에요. 내일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겸손한 자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이 고백했는데,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시고 혼돈 속에서 이 말씀이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두 단원 남았는데 하나는 두 개 남았는데 하나는 생략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끝이 없더라.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밥 먹는 시간도 1200명이 밥을 먹으니까 줄 서서 먹으려니까, 목사님들 먼저 먹으라니까 우리는 빨리 먹고 가지만 집사님, 장로님들 얼마나 기다려요, 줄 서서. 애들은 설교가 시작하는 시간인데 끝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10시 반에 끝나는데 11시 반, 11시가 돼도 안 끝나요. 언제 끝나나?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나도 이렇게 길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끝나는 시간이 되면 끝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 다 했는데, 지금 잠깐 제가 생각했어요. 두 가지를 더 전해야 되는데 뭘 하나가 줄이려고 하는데, 하나 줄이고 이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곳인데,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인데, 자기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자기 집에 온 사람이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자기가 사랑하며 섬기고 구원하러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은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했습니까? 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사셔야 했는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사탄의 간제함이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때로서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확 불을 받고 막 뒤로 넘어져야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막 그냥 어떤 그 불 속에 나오는 것 마냥 죽었다 깨어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때로부터 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12절 13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평화가 없고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삶의 질서가 없고 뭔가 혼돈스러운 것은 그것이 정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실제 삶에든지 그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안 산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거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누가 진단해 주지도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구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권면합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 앞길이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혹시 병들고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은 대로 인해서 부끄러워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을지라도 주의 얼굴 구하시고 주의 손길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까지도 은혜 받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치유의 은사, 회복의 은혜, 다시 일으키시는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고 저주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길로 이끌려고 역사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이 더 강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분유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심령이 상하고 곤고하고 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를 아버지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